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8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7절에서 3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치유의 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모든 죄악을 다 잘라내는 영혼의 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한 주 동안도 또 일생 동안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각자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잘 못해요. 평소에는 잘 못하는데 어느 시점이 있고 또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오랜만에 본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뭐 결혼하거나 또는 어디 멀리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갈 때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선배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식 하는데 잠깐 참여했다 왔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신랑 입장 이러니까 야 멋있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그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옆에서 외치더라고요. 야 잘생겼다. 그럼 보니 제가 봐도 그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얘가 남자답게 탁 생겨가지고 이제 신랑 입장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 커튼이 열리면서 따다다단 따다단 하면서 쫙 끌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야 신부 예쁘다 이 말 하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신부 아버지 친구들이 울지마 이렇게 딸 시집 보내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마, 울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떡 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들 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제 딱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 먼저 기다리고 뒤에서 요즘에 또 뒤에서 이렇게 쫙 나오니까 아버지가 손을 탁 잡는데 아버지가 뭐라 이제 딸인데 이야기 하더라고. 이 뒤쪽에 친구들이 이제 울지 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울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탁 데려갈 때 참, 근데 울지 마! 하는데 제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 갑자기. 아니 왜 내 딸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있잖아요. 울컥하더라고 갑자기. 그래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좋겠어요. 저는 아들이 없는데 딸이 둘이라가 지금 저 입장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큰 거면 어느 날 보면 그래 큰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큰 딸이 이제 그 자동차 면허 딴다고 막 제가 있잖아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시험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지켜본 줄 몰랐겠죠. 왜냐면 순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봐도 얼굴은 안 보이는데 머리를 싹싹 자꾸 만지더라고 운전하면서도. 저 지은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 코너를 돌아가는데 저를 못 봤죠. 막 열심히 이제 코너를 막 운전하는데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아니 애기가 저래 커서 운전을 한단 말이야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따 밤에 되니까 제가 같이 사는 여자가 또 막 운전을 막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날 다들 하나는 낮에 치고 하나는 저녁에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밤중에 또 태우라 그래 가보니까 막
막 손을 흔들더라. 내가 아니 운전 연습하는 사람 저렇게 손을 흔들다니 속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단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시험 가리키는 그 선생님이 막 뛰어가가지고 이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커브를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작게 도니까 뒷타이어가 이제 화단에 걸치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 그러니까 막 시험 감독관이 뛰어가가 막 빨리 핸들을 이렇게 꺾으라고. 자기는 몰랐대요. 화단을 갖는 줄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야,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뭐 부인도 부인이지만 아이가 어느새 커서 막 핸들을 돌리면서 야, 이제 아빠 운전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겠구나. 자기도 운전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혼식 갔으니까 가서 아유 갑자기 있잖아요. 신부 아버지들이 막 울지 마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아유 저렇게 했구나. 진짜 오늘 뭐 제목이 누가 크냐는 이제 물론 키가 컸나 작나 이건 아니지만 이게 커간다는 거예요. 이래 쫙 커가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뭐 그래서 아이들끼리 키를 서로 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막 뒤꿈치 들면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래서 아이들 때는 매일 키를 재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은이 때도 그러더니 지아도 있잖아요. 심심하면 아빠 줄자 가져와가 키 좀 재주세요. 그래 놓고는 있잖아요. 그 벽에다가 막 눈금을 그어요. 제가 볼 때 늘 똑같은데 어제 재나 오늘 재나 비슷해 보이는데 애들은 조금 더 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보다 뭐 조금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인간은 자꾸 더 누구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그게 경쟁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려고. 이게 원래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서열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애들은. 힘 없으면 아예 탁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근데 괜히 막 좀 약간 힘 있다 생각하는 애들끼리는 투닥투닥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반드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진이다 이러면서 짱이다 이러는데 짱을 먹어야 돼, 애들은. 그 힘이 있는 애들은 짱을 먹으려고 있잖아요. 막 서열을 정리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저도 시골에 있다가 도시 학교 가보니까 애들이 막 쫙 질서를 잡아요, 그냥. 그래, 다 해가지고 힘 있는 애들이 막 큰 소리 치고, 힘 없으면 제일 앞에 앉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질서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누가 힘이 셌냐? 자꾸 이러는데, 그게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정치 보면 똑같잖아요. 누가 힘이 셌냐? 누가 대통령이 나에게 힘을 실어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누가 더 권력이 세고 힘이 센지를 다투는 거예요. 그 여나 야나 지금 다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이렇게 힘을 다투죠. 근데 가족끼리는 그런 힘을 다툴 필요도 없고 가족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초반에 다들 뭐 초반에 부인을 잡아야 된다. 반대로 또 초반에 남편을 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가족끼리는 뭘 초반에 잡고 안 잡고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관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 보면은 천국에서도 막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셉니까? 담임 목사? 목사 힘이 제일 셉니까?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가족과 같아요. 가족.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시죠,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머지는 전부 형제 자매잖아요. 그냥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직분이고 다 있잖아요. 형제끼리는 막 형이 막 아무리 막 세상에서는 막 훌륭한 사람이고 이래도 집에 오면 형 돈 좀 빌려주세요. 용돈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 집에서 막 서열을 따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도 이 영성이 떨어지면 그런 걸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뭐 크게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은 누가 주도권을 잡냐. 자꾸 이런 걸로 이 다툼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오늘 보면요.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 이 똑같은 제자인데도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 본성이에요. 아이들이 누가 키가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계속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큰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집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산 아래 딱 내려오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역시 산 아래는 아직도 악한 영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다투고 또 이기적인 신앙심을 통해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도록 막 금지시키고 이런 살벌한 삶의 현장이 또 산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오늘도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같이 이랬을 땐 좋은데 우린 또 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내려가야 돼요. 5층이라 가지고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옥상이 더워. 내려가가지고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의 현실은 또 경쟁해야 되고, 또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늘나라에서 크냐, 이런 거 다투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정말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자라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떠냐, 믿음도 없고 패역하다는 게 우리가 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저 폐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적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어떻다고요?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오늘 한 아버지가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니까 제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에게도 귀신이 들리면 안 되지만 어린아이에겐 당연히 귀신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귀신이 들린 그런 시대라는 것은 어른들은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우리가 뭐 돌아다녀도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예수님 때는 와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 많은 거예요. 병원도 없고 치료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했는데 여기는 어린아이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잘. 근데 어린아이가 막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거꾸로 때리고 막 잡아뜨리고 괴롭게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이 또 떠나가면 또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가 또 빡 들어왔다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행한 나라는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도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직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사는 게 어때가 막 애들이 막 재밌어요. 호기심이 넘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수학 학원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미술 5개 지금 학원 돌고 있는데 나 힘들어요. 나 우울해요. 아이들이 이런 말 하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말로는 아이들의 이 정상적인 그 나이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아이들이 악한 영이 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것은 이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나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돼요. 오늘도 학교 와가지고 오늘 급식이 뭐 나오는지 막 보면서 와 오늘 갈비탕 나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맨날 그것만 살피더라고 아침에. 내가 밥을 잘 못 챙겨서 그런지 애가 항상 급식을 보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학교 가서 많이 먹고 온나. 아빠는 그래 못 해준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부터 막 영양사들이 쫙 요즘에 조리를 해주잖아요. 이제 학교 요즘에 새로 다 지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아이들은 막 아침부터 막 이마트 트레이더스 탑차가 와가 막 식품 식재료를 내려놓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럼 먹여야 되거든. 막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아침 8시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12시에 애들 먹이고 또 오후에 설거지 다 해놓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애들인데 영양가를 탁탁탁 그거 맞춰가지고 뭐 그걸 다 우리인데 보내주거든, 부모인데. 부모보다 진짜 더 잘해줘요. 요즘에는 쫙 이렇게 영양을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그걸 위해서라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 즐거워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데 애들이 한술 막 내쉰다 그래요.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 오늘 예수님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빠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하룻밤 지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막 제자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보고 막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 분명히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이 딱 산에 떠난 사이에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9명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귀신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겨우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오늘날 같으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막 애를 막 그냥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떠나가 있을 때는 또 정상적으로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 속이 타니까 예수님 보고 뭐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먼저 책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을 책망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야기해 줬어요. 41절부터 43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 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을까 말까. 예수님은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데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이 하느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거꾸로 때리고, 막 거품 나고, 막 심한 경련 일으키고, 요즘 말로 하면 막 그런 경련 일어나면 막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은 그거는 자연적인 증상이 아니고 귀신이 들리는 거다.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막 당장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를 자기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식이 아프고 하면 부모들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막 그런데 애가 막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까지 나중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폐륜적인 세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을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인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막 때가 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또
자기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방금 이런 큰 영광을 보이시고도 자신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